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화덕의 재를 두 손 가득히 가져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려라. 제가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하시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져가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그것을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 악성 종기를 일으켰으며 악성 종기가 술객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겨 술객들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인 독종, 즉 피부에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그런 재앙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 재앙에 대해서 10대 재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애굽의 이 10대 재앙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적이 분명히 구분된 상태에서 그 적들을 향해서 이적적 재앙이 연속됨으로써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해방을 가져온 일대 사건, 즉 구약에 기록된 역동적 사건이라고 다들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굽 10대 재앙은 애굽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재앙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요, 또한 그걸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셔야 될 게, 분명히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의 원리예요. 모든 이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선택은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이에요. 주권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선택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속성적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셔야 돼요. 사실 이 10대 재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10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즉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에 다들 대충 알 거예요. 바로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즉 그들을 겸손시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자 하는 그런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대충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제 보편적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보편적 죄인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사람들을 이끌어 내신다는 거예요. 물론 단번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그냥 팍 한 번에 단번에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또한 때로는 나를 꺾으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왜 나를 이끄십니까? 그렇죠? 그게 보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관계 안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알게 하심으로써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이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신앙. 그 점진 속에서 관계를 중심을 두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많이 질문을 받은 거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권면을 하거나 잘못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격이죠. 성격상 잘못된 성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만의 중심적인 성격들.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는 내 성격인데 중생했으면 그 성격도 변합니까? 그냥 그건 내 성격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생하면 그 성격도 변합니다. 중생하는 사람은 그 성격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성격을 어떻게 그냥 갖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성격의 원리인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성격의 원리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온 시간들이 있으면 점점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집스럽게 내 잘못된 성격들을 계속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그건 내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성격이 그랬거든요. 저 성격이 굉장히 까칠스럽고 내성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한테 여러분들 얘기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에요. 저는 남들에게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목사 돼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하나님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고쳐놓으신 하나님. 근데 그때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아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내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변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담는 게 관계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이라는, 10개의 재앙이라는 걸 보면 예국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거였지만, 사실 그 속 내면을 들여다보면 끔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이끄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관계의 원리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못 보죠, 이집트 사람들은. 왜 못 봐요? 죄가 가져서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기준에 갇혀서 그냥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신가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그냥 두려운 하나님만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기 기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봐요. 그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천국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잘못된 성격을 그냥 가지고 갈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독특한 캐릭터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걸 봐요. 여러분들이 이분은 이런 캐릭터를 갖고 있고 저분은 저런 캐릭터를 갖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된 성향들은 하나님이 싹 다 빼내실 거예요. 풀무에 담가서 정말 더러운 불순물을 다 빼내듯이, 그리고 아름다운 캐릭터만 가지고 있도록. 그럼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잘못된 캐릭터, 잘못된 성격이나 잘못된 사고나 잘못된 여러 가지 감정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정서 안에서 잘못된 건 하나님이 싹 빼내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게 영화인데.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신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이 10대 재앙이 감격과 해방과 구출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몰락으로 비춰졌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승리와 자유의 쟁취 그리고 새 역사의 출발이 바로 이 10대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나는 이 원리가 지금도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삶 속에 어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는 사람은 이 어려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되는 것이고 굉장히 자기에게 어려움으로 닥치고 오게 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신앙 안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중심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 10대 재앙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끄시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모로 여러의 기적들로 여러 가지의 현상들로 교회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실 거예요. 자, 교회라면 좁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넓게 얘기하면 모든 교회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에 여러 가지 초점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큼 잊지 말고 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속사로 인도하시는가, 그거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구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만져가시는가, 만져가시는가, 만들어가시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섭리를 깨달을 수 있죠. 그렇죠?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그 성품을 바라봐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는 깨닫거나 변화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지, 발견되어지고 내가 이것을 섭리를 깨닫고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은 놔두고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상상으로 안 돼요. 절대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성품이 닮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발견해야 내가 닮아갈 수 있는 원리예요. 그게 관계성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관계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게 부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모르는 거죠. 10대 재앙에서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영광,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내면 안에는 뭐도 있어요? 자비와 긍휼의 영광도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는지,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해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원리다. 그 관계 속에서 그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내가 더욱더 거룩해 되어지는가 보세요. 거룩이 없으면 끝나요, 여러분들. 교회는 거룩이 없으면 끝난다 얘기했죠. 똑같아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거룩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거룩은요, 원래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원래 이 신학자들이나 옛날에 이제 우리 고대 선배들을 그들의 글을 볼 때는 항상 거룩한 사랑, 거룩한 인내, 거룩한 자비, 뭐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앞에 다 붙었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거룩이 없으면 이기주의가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라 했어요. 사랑도 앞에 거룩한 사랑이 아니면 자기의 중심적인 사랑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기 때문에 앞에 거룩이 꼭 붙어요, 여러분들. 이 거룩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중요한 것을 누구부터 거룩시킬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 이 거룩에는 뭐예요? 내 자신의 중심이 낮아지게, 없어지게 돼요. 이 거룩 안에서는 내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거룩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의와 또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의 선, 이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거는. 그럼 내가 거룩한 뭐예요? 의로운 자가 될 것이고, 의로운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대 재앙을 통해서 사실은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저주로 봤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했다.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두 가지의 원리예요. 악은 싫어하시는 원리, 그렇지만 선은 항상 좋아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게 하나님, 요 두 가지 원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항상 밸런스 있게 규칙적으로, 질서적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시는 원리가 100%, 또한 의를, 선을 사랑하시는 원리가 100%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우리 같이 한쪽으로 쏠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10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시지만 특히 애굽 사람에게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10대 재앙의 어떻게 보면 이 기본 구조를 보면 첫 번째서부터 9번째 재앙은요,
간접적으로 행하는 재앙이다라고 얘기해요. 간접적으로. 근데 10번째 행하는 재앙은 바로 장자 재앙이죠. 직접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접 행하신다. 근데 요거를 그대로 저가 갖고 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는 직접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간접적인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이끌림 받는데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때 그 심판 때는 직접적으로 실행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이 재앙에는요.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저기 통나무대학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재앙에는요. 각 그룹이 있어요. 세 그룹씩 나눠져요. 첫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과 일곱째 재앙.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피해 재앙이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에요. 일곱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에요. 이게 다 아침에 예고되는 재앙들이에요. 아침에 예고된 거예요. 파리, 파리, 우박. 그래서 다 아침에 그 재앙이 예고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그 다섯 번째 재앙 악질 재앙,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경고한 다음 날 벌어진 재앙이에요. 다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세 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개는 제 세 번째 이해 재앙, 여섯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독종 재앙,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은요.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일어난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아홉 개로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중에 어떤 재앙이 가장 무서울까요?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재앙이에요. 사전에 예고 없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이 임하는 것은 엄청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연현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행하시는 그러한 재앙이 있고 직접적으로 시행하시는 장자, 죽음에 대한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0대 재앙의 구조는요. 어떻게 보면 바로 왕에게 그리고 또 그 신하들에게 사전 경고의 재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복하지 않는 마침내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그래서 9개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때로는 그들을 정말 놀래게 하셨고 때로는 경고를 하셨고 때로는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직접 개입하시죠. 단 한 번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뭐가 확 일어나는구나.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보다 직접 한 번 개입하시면 이제 게임 끝이구나. 아까도 얘기했어요. 게임 끝이 언제예요? 심판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개입하시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개입하실 때 빨리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 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끝이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간접적으로 여러모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에 보면 주변으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들려요. 내 주변에. 멀쩡하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우리 노예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 진짜 정정하셨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정정하셨던 분이에요. 정말 아주 목소리도 꺼렁꺼렁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심장이 좀 안 좋으셔서 뭐 시술을 하러 들어가신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병원에서 얘기해가지고 들어가셨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날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저거 뵌지 얼마 안 됐던 분이거든요. 얼마 전에 뵀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냥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걸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어저께도 얘기했죠. 은혜를 방해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계속 핑계 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자 기뻐하시는데 항상 우리 마음이 삐뚤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다 내 중심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불순물들을 다 빼세요. 그리고 핑계 대지 마시고 정직하세요. 근데 우리 눈은 자꾸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야. 왜 자기의 기준에서 그런 하나님, 물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게 가능하지, 죄가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들 같이 무릎 꿇지 않고 계속해서 뻗당기고 바로와 같이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갖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예요. 심판만 오는 거예요, 그것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엎드려지기보다는, 겸손해지기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또 이런 핑계 대죠. 나는 연약해. 나는 아직 안 됐잖아. 이런 말들. 누군 됐나?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어.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뭐예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죄인들에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회개는 당연히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회개 중에 제가 세 가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돌이킴이에요. 근데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개 원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이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겸손함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어. 내 마음에 낮아짐도 없어. 근데 무슨 회개? 그거는 착각이죠, 착각. 근데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위엄에 내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돌이켜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 릴백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예고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두려워서 돌이키는 게 현명한 사람일 것이다. 안 그러면 최종 심판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10대 재앙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요, 이 술객이라고 하죠. 이 술객들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술은 교회에서 행하는 게 아니다. 절대. 예. 사실 이 술객이 마술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술사들. 그게 속임수, 사람들의 속임, 눈속임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여러분들 잠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눈속임을 통해서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할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모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세 번째서부터 모방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서부터는 재앙이 이스라엘인들을 제외하고 오직 애굽인들에게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 엄격히 구분해서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보면은 그게 당연히 보여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셋째 그룹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셋째 이제 그룹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경고 없이 그냥 재앙을 내리시는 경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억누름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그 능력을 똑똑히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주석에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온 애굽에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재앙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에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지금에까지도 이 놀라운 역사를 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을 똑똑히 드러내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존재와 능력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경고 없이도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의 우상을 다 깨부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첫 번째 재앙, 피해 재앙이었어요.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지역에 7일간 피가 이제 다 넘치게 하시죠. 이제 그것은 나일강의 신 크롬과 그 나일강의 신으로서 애굽의 농사와 직결된 하피 그 우상을 깨부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 바로의 군과 애굽의 온 지역에 이제 넘치게 되는데 이것은 무속과 다산의 여신으로 개구리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헤게트라는 우상을 깨부신 것이다. 세 번째 이죠. 티끌이 이가 되어 애굽 지역의 사람과 생축을 괴롭히죠. 땅의 신으로 하늘의 여신 누트와 합해서 주신 오리리스를 잉태한 갭, 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하나님 깨우신 거예요.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축복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곤충의 신 하트곡, 악질, 풍요의 신으로 황소의 형상을 한 아피스와 사람의 춤, 술 등의 여신으로 암소의 형상으로 한 하두르, 그리고 독종, 의술의 신. 지금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 독종이에요. 의술의 신이라는 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박, 하늘의 여신으로서 각종 신들의 모태가 된 누트와 공기의 신 수를 깨부셨고, 메뚜기, 애굽을 곤충의 피해로부터 막아주는 곤충의 신 세림피아를 깨부시는, 또한 흑암, 9번째 재앙이죠. 태양의 신, 애굽의 민족신이에요. 라라는 민족신이에요. 그것도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째 장자, 생사의 주라고 표현하죠. 오시리스, 생명과 치유의 여신 이시스, 생명의 수호신 셀게트, 이런 것들을 다 깨부시는 게 바로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들의 전쟁. 여러분들 10번째 재앙을 그냥 내리신 게 아니라, 자, 우상에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사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사고를 다 깨우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원리예요. 전쟁은 여러분의 사고를,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고를 다 깨우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고는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신을 섬기는, 여러분의 자신을 인정하고 여러분 자신에 빠져서 여러분의 자신 것만 믿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부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잘못된 성격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죠?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거 일일이 다 깨실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깨시는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동기 자체를 보질 않아요. 내가 왜 이런 동기, 여러분들 하루에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런 말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행동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 동기를 살펴요? 그 동기를 살피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동기까지 어떻게 하세요? 다 깨부신다는 거예요. 깨부셔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동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동기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만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동기까지 고치고 여러분의 마음까지 고치고 여러분의 행동까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을 깨부시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오히려 이 바로는 어떻게 해서 점점 더 완악해져 가죠. 아집과 기만. 근데 저는 이 바로를 보면서 참 희한한 게, 보내주겠다 하면서도 안 보내줘. 그렇죠? 그게 또 꼭 우리 같아요. 변덕스럽고. 자기가 아픔과 힘듦이 오기 시작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말을 바꾸는 쉽게, 또 어느 정도 우리가 형편이 괜찮아지고 그러면 또 확 마음이 바뀌어서 말도 하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오히려 자기 또 뜻대로 하는.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저도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 때는 하나님 죄송해요. 저 안 그럴게요.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저가 자신이 안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또 괜찮아지면 그 생각이 싹 없어져요. 민감했다가도 괜찮아지면 민감성이 어디가, 오히려 게으름이 찾아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무엇을 하든 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거는 꼭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던,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던, 직장에서든 어디선 먼저 인격이 돼야 될 거예요. 인격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욕먹여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야, 내가 목사야 라고 하면서 나가서 내 멋대로 하고 내 인성조차도 올바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과 매일 싸우고, 내가 인성이 잘못돼가지고 픽픽대고 삐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했다가도 욕하죠, 그들이 나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원리가 그거예요. 중생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고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왜?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오늘날에는 종교심에 빠져서, 지금 이 바로를 보면 꼭 우리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간교와 추태까지 부리고 열대 재앙에 임하는 바로의 자세가 아집과 기만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과연 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인간은요, 너무나 변덕스럽다. 정말 변덕스럽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우리 인간들은. 근데 여러분들, 믿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그 성격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잡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근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를 통해서 좀 여러분 자신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야, 바로가 자기 힘들고 지치고 자기가 어려울 때는 그래 알았어 됐어 내가 그렇게 할게 해놓고, 또 막상 그게 딱 그치고 나면은 탁 온데간데 없이 말 바꾸고. 그게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를, 어떤 이제 우리가 주석을 보게 되면 바로를 사탄으로 비유해요.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탄의 죄의 억눌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하는 주석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틀리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죄로 억압합니다. 오히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0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탄이 우리를 안 놔주고자 하는 아주 집요함, 악착함을 볼 수 있어요. 10개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려고 해도 바로와 같이 집요하고 악착하고 집착하고, 그리고 끝내 놓아주지 않는, 놓아주고 나서도 오히려 그 마음을 돌려버리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에 대한 자유?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 네,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대속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는 그 원리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틀리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르신들의, 지금 한국 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의 신앙에서 봐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가 되는 원리가 그거예요. 이제 인생을 살면서 쓴맛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업을 막으시나 보다. 하나님 뭘 막으시나 보다. 그래서 내가 뭘 되기를 원하신다. 그 다 자기 잘못된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사역자, 분명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직분자 이제 뭐 선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열정을 갖게 하세요. 그 열정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안 달래는 그런 열정을 주세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걸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보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 들어보면, 내가 막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막혀서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아니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열정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저거 막는다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사역자도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나가서 올바로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전도라는 것은 우리 교회 오십시오가 아니죠. 하나님이 당연히 누굴 만나든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누굴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디 가든 전도를 하죠. 하나님의 얘기를 하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내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다.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아요. 지금 이 바로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완악함에. 역사 안 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시잖아요. 뭐로? 악으로 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원리 속에서 바로를 사용하시는 원리예요. 자, 선은 어떻게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내가 그 열정으로 가득 차는 건 주님의 은혜로 인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바로와 똑같아요. 바로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간접적으로 개입하실 때 바로가 빨리 무릎을 꿇었어야 됐고, 근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으로 그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무릎은 어떤 무릎이? 자진해서 꿇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진해서 꿇었던 무릎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단 한 번에 장자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이 그냥 다 포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기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내가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상적인, 옛날에 우리 한국은 특히 뭐가 있어요? 신비주의인 생각도 많고, 또 한국은 기복주의 신학도 많고, 사고가. 그리고 또 한국은
뭐 여러 가지의 우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같이 다 접목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걸 신앙으로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의 관계성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때 관계를 가지면서 내 마음에 그걸 심어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뭐예요? 자원하는 게 없다.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 그 자원하는 심령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출애굽할 때 얼마나 이들이 두렵고 떨었겠어요. 내가 혹시 그리고 아마 거기에 그냥 매여서 출애굽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집트의 압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아니에요. 나가고 싶은 마음, 이제 자유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근데 또 잡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자원하는 심령이 되죠. 그러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원래 이런 거예요. 항상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항상. 근데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열심히 은혜 수단을 통해서 훈련하는 원리예요. 언제까지? 내가 자원해서 스스로 할 때까지. 그러면 선을 베풀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자원의 심령을 가질 때까지 아니에요. 훈련이라고 했죠. 선을 베풀어야 돼요. 훈련의 원리 안에서.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자원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가 오히려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것을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비참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고 정말 실질적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가서 얘기할게요. 사실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화덕의 재로 날리게 하죠. 두 손으로 가득 가지고 이제 날리게 합니다. 그래서 악성 종기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6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은 피부병이 많은 지역입니다. 애굽 땅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피부병이 먼지에 의해서 발하게 된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하게 하신 독종은요, 이 악성 종기는 자연적인 피부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곳으로 온 애굽 땅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모세를 자신들의 마술로 대적했던 애굽의 술객들이 독종으로 인해서 모세 앞에 능히 설 수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감히 이방신을 믿는 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술의 신, 이 독종, 즉 이 악성 종기는 의술의 신들, 마술과 치료의 신들을 무력함을 보여준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을 이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화덕의 재를 두 손 가득히 가져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늘에 향하여 날려라. 제가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하시니. 그래서 지금 화덕의 재를 취해서 하늘로 날리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화덕의 재는요, 화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욕을 하던 대표적인 상징의 장소였다고 얘기해요. 그 고욕의 흔적, 곧 그들의 당한 압제와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덕의 재가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독종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화덕의 재를 취해서 독종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한 죄악, 즉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또한 핍박한 그 죄를 묻고 그 악성 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똑같이 맛보게 하시는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 이 원리를 취하고자 하면 어떤 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당하게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고통을 주는 자가 있으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악인들에게는 항상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응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아무런 대가성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헌신하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면 헌신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내 거 무엇인가 주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힘들거나 하면 어떻게 꾀가 나요. 꾀. 물건에 대해서는 욕심이 생기고 일을 할 때는 꾀가 나요. 힘들면.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시고 무엇을 하든 꾀를 내시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하고 물건을 줄 때 이제 내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욕심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넓어서 무엇이든 줄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온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함께 사실 이 죄를 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지금 이렇게 날리는데 생각해요. 날리는데 저녁에 뿌려질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이런 악성 종기를 바라게 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즉 그 죄를 뿌린다고 악성 종기가 나요? 아니잖아요. 죄는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성 종기를 바라셨어요.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죠. 초자연적인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인지하게 시키시는 거죠. 또한 하늘을 향해서 사실 향해서 날려라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신 곳 하늘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로부터 임한다는 뭐가 이 독종이 이 바로 악성 종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제 이 악성 종기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 뜻을 보면 종양과 수포들이라는 직역하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양은 불에 댄 흔적, 종기, 부스럼 등을 뜻하고 수포는 부풀다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에서 유래해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농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성 종기는요, 제가 온 애굽을 날려 애굽 사람들의 피부에 닿을 때 그것이 마치 자리가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부풀어서
물집이 생기고 고열과 함께 심한 가려움 증세가 유발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집이 나중에는 터져서 고름이 흐르는 그런 악성 피부병을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이게 당연히 욥이 가졌던 질병이라는 거예요. 욥이. 근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의술이 어떻게 됐어요?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악성 종기는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남에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악성 종기를 통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그러한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러한 질병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반대로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두려움의 병으로 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는 성도가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걸리셨는데 코로나가 아주 중증으로 오셔서 지금 중증 환자로 입원하고 계시고 지금 치료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근데 기침이 굉장히 심하게 난대요. 그 증상이. 그래서 폐가 점점 굳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완쾌돼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완쾌돼도. 근데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자, 하나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근데 그 걸린 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그 부인께서는 오히려 원망을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등등서부터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서부터 하나님은 모욕적인 말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코로나로 죽던 뭐로 죽던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그렇게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여러분들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면 여러분들 감사히 받으셔야지. 근데 우리는 그걸 안 걸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이 그건 우리가 해야 할 바죠. 마스크 쓰고 손 잘 닦고. 그래서 당연히 나라에서 하라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꼭 죽을까 봐. 아니, 언젠간 다 가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감사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이제 제가 이집트에 온 땅에 먼지가 돼서 이집트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에 일으켰다 하시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져가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그것을 하늘 향해 날리니 사람과 가축에 붙어 악성 종기를 일으켰으며 얘기하죠. 그래서 악성 종기가 술객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겨 술객들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술객이라는 단어는요,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한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지혜, 지식 등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술객들은요, 그 지식의 정도가 영향력에 있어서 애굽을 대표할 만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재앙에 굴복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연약한지 제 세 번째 재앙은 정말 이로부터 핍박, 그러니까 이로부터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로부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도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 12절에서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든 애굽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여러분들 오히려 더 강팍해졌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11번이나 계속해서 강팍함에 대해서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11번이나. 그래서 우리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를 강팍하게 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강팍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완악한 사람들이 죄의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선과 의로움으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들이 왜 강팍해지시는가 보면, 강팍하게 되는가 보면, 자, 남용을 통해서, 악용을 통해서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것을 주셨으면 감사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이미 남용하고 악용을 해요. 그걸. 그래서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강팍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못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근데 이상하게 어떠한 마음에 고집이 생겨요. 그것도 강팍의 원리예요.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면 고집이 생기고 아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게 꺾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예요,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막지 않았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리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요. 그 인류 구원을 위한 거대한 구속사를 완수해 나갈 임무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강팍한 마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가 정말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정말 핑계대지 마시고 정말 이 핑계 저 핑계 다 그걸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의 기준도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생각하세요. 뭘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분명히 의와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으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내가 하는 일도 다 그만둬야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 욕심도 포기해야 되고, 내 존재감도 사실 이제 내려놓고 십자가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준이 너무 강해요. 자기의 중심의 기준이 강해서 자기의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원리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강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박하게 되지 않으려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도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준을 두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내 기준과 분명히 마찰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 고집 부리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강박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께서 나보고 여러분들 이럴 수 있잖아요. 나보고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 있어요. 사실 저가 어저께 통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120만 원짜리예요, 원래. 근데 120만 원짜리 그걸 사려고 내가 굉장히 아끼고 그때는 내가 돈이 없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껴서 정말 그 자전거를 정말 오랜 기간을 해서 그걸 내가 간신히 샀어요. 진짜 오랜 기간이 되겠죠. 내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전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 그걸 주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팔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근데 내 마음에 또 한쪽이 뭔지 아세요? 그거 너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타지도 않는 거. 여지껏 너 3년 동안 탔어? 강화에 가서? 안 탔거든. 근데 욕심이죠, 그게 다. 욕심이지. 그 생각을 하니까는 자전거 갖고 있는 게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 자전거가. 오히려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내가 욕심이 날 사로잡아서, 야, 너가 아끼는 자전거잖아.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줘? 그거 너가 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 하고 계속 나한테 핑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게임 끝. 안 줘요.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줄 것 같아. 사람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강박하게 되는 원리는 계속해서 의문을 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핑계는 고집이에요, 여러분들. 핑계를 다르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남용과 악용이에요. 그 말을 편하게 잘하니까 핑계라는 단어를 쓰지, 그걸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굽히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목사님은 정말 중생하셨습니까? 정말 참된 회개하셨습니까?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가? 저는 한 것 같은데 부족하다면 더 해야죠. 부족하다면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더 찾아야 되겠죠. 항상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만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사고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안에서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섬기는지에 대해서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기도, 말씀 묵상 얼마나 합니까? 찬양을 얼마나 합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또 올라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종이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건 공부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볼 때 그렇지만 나는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 더 하고 싶어. 더 있고 싶어. 하루 종일 위에 올라가 있어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백날 24시간 360일 뭐 한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만족을 한다? 무엇인가? 한다고? 그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신앙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그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로 그 하나님을 봐야 되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못하실 이가 아니시니까 못하실 분이 아니시죠.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부터 올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부터 올바른 걸 가져야 돼요. 신앙은요, 됐어, 이만큼 하면 됐다라는 절대 그 사고가 없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나한테 또 뭘 요구해?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쫓아가고 주님을 불러도 끝없이 부르는 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끝없이 쫓아가는 게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10개 재앙을 통해서 이제 6번째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한 사람은 강팍한 마음으로 더 자리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더 소망을 갖게 되는 원리예요.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강팍해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에 소망을 갖는 사람일까요?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놀라운 전능하심의 역사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렵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고통으로 저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합당한 마음, 온전한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